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과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지극히 겸비한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바로 앞절에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는 이와는 상반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가시들과 그물들이 있다. 그의 영혼을 시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는 패역한 자와 영혼을 시키는 자가 병행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케쉬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틀거리다, 구부러지다, 이런 뜻의 동사 아카쉬에서 비롯된 형용사입니다. 주로 이 이케쉬라는 말은 악인의 특징을 묘사하는 데 성경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비뚤어진 자, 뒤틀어진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수용하는 이런 태도로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뒤틀어지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과 행동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놔두고라도 신자라고 이름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렇게 마음이 뒤틀어지고 비뚤어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비뚤어지고 뒤틀어진 이런 영혼이라면 그들의 영혼, 그들의 앞날에 가시들과 그물들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모두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과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모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통렬하게 그들의 죄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러한 우리를 교정하는 외과 수술과 같은 날카롭고 정교한 말씀을 쉬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그 말씀에 시험에 들고 그런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외면하려고 하죠. 성경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패역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패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마음이 뒤틀어진 채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가시와 그물에 걸리게 되는 일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 친림이라는 단어, 올무는 파임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모두 악인들의 길을 가로막는 재앙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과 영혼이 뒤틀려져 있고 삐뚤어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고 나아가서 그가 가는 길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시와 올무, 가시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런 고통들이 계속 뒤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 길이 형통할 수 없는 재앙이 이 패역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뒤틀어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저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지금 저 설교자가 나를 표적 삼아서 하는 설교다. 이렇게 거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런 영혼의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그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앞을 가로막아서 어떤 일도 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우리의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악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겸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진리를 향해서 그 마음이 뒤틀어지거나 굽어지거나 삐뚤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할 때 그 시험에서 자기를 굳게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채찍질하시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이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들게 되고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그릇 행하여서 그것 때문에 말씀의 책망과 견책을 받게 될 때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해서는 안 되고 견고하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뚤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영혼이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마음의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책망을 받거나 깊은 찔림을 받게 되어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우리의 마음이 뒤틀어지지 않습니다. 혹 그런 반응이 자기 영혼 안에 일어나려고 할 때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사탄의 역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것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의 역사로구나. 이렇게 간주해서 신속하게 마음과 영혼을 교정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성도에게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설교자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늘 우리가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고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영혼의 반응을 보아도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는 그 자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고 잠언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높임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 높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 동일한 찬란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지나가는 모든 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견책을 받고 교훈을 받고 바르게 되기 위한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이에게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가르쳐라. 그가 늙었을 때 또한 그는 결코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해석은 한글 성경과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번역된 알피다르코에서 피다르코를 직역하면 그의 길의 입구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시작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어린 아이일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면 아무 길이나 그냥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가. 네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 가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고 뭐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방임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세속의 교육입니다. 네 살고 싶은 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성경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을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의 제일 된 목적, 사람의 존재의 그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위문답 1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부단히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배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혜의 자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곳이 길이 아니라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고 네가 가는 길이 곧 너의 길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적인 주장이고 성경은 너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이라고 번역된 나르라는 단어는 아이에서부터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가 나르라는 아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이게 아이 성경이 말하는 아이인데,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어린 아이 때에 가르쳐야 되느냐? 왜 어른이 돼서 배우면 왜 안 되느냐? 종종 인본주의 교육에 치우친 부모님들은 말씀하시죠. 내 아이가 다 커서 지가 결정할 때까지 나는 놔두겠습니다. 성경적인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면 지가 알아서 결정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 주겠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교육의 방식입니다. 어릴 때 학습되고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것이 평생을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어릴 때로부터 이 하나님을 아는 도를 가르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무신론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념, 사상, 젠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된 전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세상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지식에 송두리째 뺏긴 채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철학과 사상의 역사는 모더니즘 이후로 급격히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지금도
우리들의 사고 깊숙이 인간을 중심한 이 사고의 뿌리가 내려져 있고, 이것이 회심보다 강력하게 한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신본주의 신학과 사상과 정신을 배척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인본주의와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어떤 이런 진보적인 사고와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릇된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지성을 선점했어야 되는데 세상에 고스란히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한 성도가 회심을 했다고 할 때는 그런 인간 중심의 모든 사상과 철학들을, 사상들을 완전히 다 격퇴하고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상으로 완전히 개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심을 했는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심을 했는데도 여전히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상과 사고방식과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회심시키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 정도가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기 마련입니다. 왜? 진리의 모든 깨달음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만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존재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상으로 어릴 때로부터 자녀들 그렇게 교육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온통 인본주의의 사상의 세례를 받은,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기형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좋게 얘기해서 성도입니다. 세상의 부패한 교육, 노래, 책, 영화, 드라마, 모든 문화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인본주의의 반성경적 사상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의 침투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에 길들여지게 되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법과 제도까지 이제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기존의 성경에 기반한 모든 질서와 법과 제도와 권위를 해체시켜버리고 모두 다 인간을 떠받들자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금하는 것을 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이 성경을 떠나 만들어낸 반성경적인 사상과 철학과 정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의 그릇된 교육의 그 잔재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뭐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인본주의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이 만든 법을 쫓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생애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세속적인 이념과 사상의 노예들이고 인간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어떤 말로 미화시켜도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로부터 신본주의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와 질서와 법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우지 않으면 결국 세속의 교육의 결과로 모두 자기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권위에도 순복하지 않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청소년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들어가야 할 그 길의 입구를 똑바로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가르치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영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는 거죠. 성경적인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고 성경과 교리에 정통한 좋은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책임 있는 교사님들이 되어야 하고, 모든 목회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 영혼을 망치게 되는 재앙에서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다스린다. 그리고 종은 빌려주는 사람에게 빌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2절에서 잠언은 빈부가 섞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처지를 말씀하므로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서 일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서 그것이 힘과 그에게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물질이 궁핍한 자들을 가진 자들이 다스리게 되고, 빚을 진 자는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적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부자와 가난한 자, 채권자의 채무자의 이 불편한 관계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무셜이라는 단어는 그가 다스린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미완료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종으로 삼아서 이 관계, 종으로 삼게 되는 이 관계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가난한 자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물질을 모아서 부자가 되거나, 또 최선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다 갚고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면 이 채권 채무의 관계, 주종의 관계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을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 혹은 가진 자들에 대한 책임으로 돌려서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를 품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정말 일자리가 없나요? 힘든 일,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기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저 따위 일이나 내가 하려고 내가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들의 정신을 이렇게 병들게 했느냐 이거죠. 전부 다 그게 기성세대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국가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예요? 가진 자들의 책임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개척해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죠. 가난한 자와 빚진 자는 열심히 남보다 배나 더 잠을 자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빚을 모두 청산하기 위해서 근검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배고픔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이 모든 걸 나는 극복해내고야 말겠다. 지금은 내가 빚더미에 있지만 이 모든 빚을 내가 다 갚고 여기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당신에게 일을 맡긴 그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란 말입니다. 단언하건대 그 사람의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은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게으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 이게 복지고 이게 평등입니다. 그게 복지고 평등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부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가 자신은 많은 돈을 벌고 자기 회사원들에게는 임금을 쥐꼬리만큼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도둑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성실히 열심히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 일을 유능하게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더욱 큰 일을 맡겨서 그가 그 재능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감당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그 자신의 능력과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모두가 성실하면 그것으로 공정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일하면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 체제입니까?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잘 지켜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본주의 아우 썩어서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뜯어고쳐 체제를 바꾸거나 극단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부의 분배,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모두가 못 사는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절대 죄는 아니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의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가난을 국가가 책임지시오. 가진 자들이 나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부자들의 소유를 빼앗아 가지고 게으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제도도 법도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정직하고 올바른 유익을 최대화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재화를 마련하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난하면 아무것도 베풀 수 없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베풀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핑계대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에게 투사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꾸 타인의 잘못, 사회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나라에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자기 희생적인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기회 속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